우리 이제 가족들이 다 예배드리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릴까 누가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아주 확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들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네, 우리 친구들이 작년하고 많이 달라졌고요. 올해는 너무너무 말씀 잘 듣고 지난번 예배 드릴 때도 얼마나 예배 잘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설교는 다 하되 짧게 할 것인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늘 하는 대로 하는 것은 저한테 좀 익숙해서 괜찮은데 이걸 또 이제 어떻게 줄여서 우리 친구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고민해 보니까 야, 이게 온 가족이 다 모이는 것은 너무너무 신나는 일인데 목사는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아무도 나를 몰라요. 이런 고민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 몰라요.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요. 네, 이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큐인 교제를 묵상하는 주간에 제가 지난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큐인 묵상한 내용 가지고 설교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가 온 가족 예배니까 사실은 마지막 주 그렇게 생각했다가 둘째 주 큐인 큐티 교제를 사용했으니까 오늘 그 본문에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집에서 묵상하신 분이나 우리 친구들이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어릴 때는 부모들하고 같이 있는 거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해요. 그렇죠?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현아, 엄마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애들은 너무 좋은데 대답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10대가 딱 되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부모와 대화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대화가 점점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별 대화 없이 살아가는 부모와 자녀들 이 관계,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보게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부모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이렇게 늘 아빠, 엄마 찾던 아이들이 10대가 딱 되고 나면 갑자기 대화를 하지 않고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관점이 다른 거예요. 보는 게 부모가 보는 것하고 아이들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대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마 그런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부모는요, 항상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초점이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디에 가 있냐면요, 지금 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늘 자녀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 뭐 해야 해. 해야 한다. 이게 부모의 말이고,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하고 싶다. 나는 지금 하고 싶어. 부모는 너는 미래를 위해서 너 지금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게 부모의 늘 이야기인데 그게 부모의 관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녀들의 관점은 뭐냐면 그 미래는 나중 문제고 지금 나는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난 놀고 싶어. 그래서 늘 아이들은 놀고 싶다 하고 부모님들은 너 미래를 위해서 너 공부해야 돼. 이 두 가지 관점이 늘 부딪히니까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이야기나 또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듣는 귀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대화가 막혀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항상 필요성에 가 있고 항상 자녀들은 욕구에 가 있습니다. 나 하고 싶은 것, 그건 나는 지금 하고 싶어. 부모는 너 이거 필요해. 너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이 관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로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10대들이요, 부모한테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싶은데 왜 자꾸 못하게 해요? 이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던 아이들도 어느 날 10대가 20대가 되고 30대 되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자기는
옛날에 했던 말 다 잊어버리고 너 앞으로를 위해서 공부해야 돼. 뭐 공부해야 되는 거 맞아. 이러면서 막 그 10대 때 그렇게 놀고 싶어. 좀 내 간섭하지 말라고 했던 그 자녀들이 자녀를 보고는 너 앞으로 너 장래를 위해서 너 아버지 봐. 네 아버지처럼 공부만 해가지고 나중에 너 온 식구들 고생시킬 거야. 이러면서 어떤 엄마는 아이한테 막 협박하는 그 엄마도 있더라고요. 아니, 진짜 10대 때는 그렇게 말 안 하다가 갑자기 말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뭐가 달라졌어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부모 입장에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자녀 입장에서 막 보고 이야기했는데 관점이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감정이 달라지고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면 돼. 옛날 때 10대 때 결혼했거든요. 10대 때 결혼하고 20대 애 놓고 키우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 나는 뭐 놀고 싶어 이런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대 때 결혼했으니까.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10대 때 결혼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좋아진 거는 뭐냐면 그렇게 대화가 안 되던 부모와 결혼한 자녀 사이의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무엇이 같아졌어요? 관점이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가 잘 안 되면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고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이 달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전부 다 뭐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내가 지금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자꾸 이제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정말 모르는 세상에 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보거나 우리 모두를 보면요, 서로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모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아내는요, 남편한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 이런 이야기 하고요. 남편도 아내한테 당신은 내 마음 아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면 서로 다 자기 마음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사는 것이 그런지도 몰라요. 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서로 모른다고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모든 마음들을 다 알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알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싶은 분이시고,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다 알고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다 내 마음 몰라도 누가 내 마음 안다고요? 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 그것만 오늘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관점이 달라서 대화가 막혀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지나고 나면 관점이 달라질 거니까,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의 관점이 달라지면 이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있는 마음,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마음 다를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야 돼요. 거기에는 뭐 내가 나이가 들면 또 관점이 바뀌어지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관점은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똑같은 관점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한테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거야. 그리고 네가 이 땅에 사는데 힘들고 어려운 모든 부분의 능력까지 내가 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관점을 잘 받아들여서
내 관점대로 사는 것이 너희들의 참된 축복된 삶이야. 만약에 부모에게 대하듯이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욕구에 따라서 인생을 살면 그 다음부터는 지옥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약속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아멘. 왜요?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는 맞춰 살아야 되는 거지 내 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 중에 보면요 하나님은 내 마음 몰라, 하나님은 내가 뭐 필요한지를 몰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관점을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꾸 살아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이 잘 안 되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 못하고 또 어려움이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너무 몰라, 하나님은 내 처지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 이렇게 몰라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는 뒤에 뭐가 따라와요. 몰라로 끝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엄마는 내 마음 몰라요 이러면 몰라요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불평과 불만이에요. 근데 불평 불만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희한하게도 조금 여러분 친구들은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지만 불순종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요. 내 마음 몰라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하고 불순종하는데도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큰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내 마음 몰라주니까 나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이러면서도 아주 자녀로서는 할 수 없는 뻔뻔함에다가 당돌함에다가 담대함에다가 오히려 아주 거칠게 거역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아빠 엄마는 내 마음 몰라, 하나님은 내 마음 몰라, 이 몰라 하는 것이 생기는 순간부터 불만 불평이 생기다가 요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나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내한테 할 수 없지 뭐 이러면서 불순종을 합리화시키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묵상했던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요나가 뭐라는 줄 아세요? 성경 본문을 가만히 보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내 마음 알아요? 왜 자꾸 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날 갈 마음 없어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저기 멀리 있는 한국에 일본 사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힘들다고요. 우리 부모 힘들게 만들었고 우리 형제들 죽이기도 하고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그것도 모르고 자꾸 우리 날 보고 니느웨 가서 저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몰라 이 구절은 없어. 단어는 안 나오는데 잔잔히 읽어보면 그게 깔려 있어. 목사님 눈에 그게 보이더라니까. 요나가 요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도 똑같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손 들어서 요나가 누구예요? 요나라니까. 요나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내 마음 몰라 이렇게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 이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불순종해도 나는 괜찮아 라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나가 보세요.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요나가 자기 불순종의 합리화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가라 그랬더니 막 항구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그 그림을 좀 그림 파일 보여주실래요? 내려가 보니까 반대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맞아. 배도 내 마음 알잖아. 하나님은 내 마음 모른다니까. 그리고 냄뜩 배를 타고는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선지자야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예?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 광고에 나왔나요? 엄마 나는 오늘 학교 가기 싫어.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어. 너 학교 선생님이잖아.
뭐 이런 이야기. 예? 아니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이게 불순종의 합리화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몰라. 내 처지를 몰라. 응? 우리가 얼만큼 니느웨의 그 아수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게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이런 마음 갖고 있으니까 불순종할 때 아주 당당하게 배 타고 가면서 배가 내 마음 알잖아 하고는 들어가가지고 그 드릉드릉 거리면서 코 골면서 잠을 자잖아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에는 관점이 달라서 이게 대화가 안 될 수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투면 끝이에요. 그건 없어. 하나님과 우리는 관점이 다르고 이런 거 없다고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축복을 다 보장해 주시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고 싶은 모든 기쁨과 은혜를 다 약속해 주셨어요. 능력까지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 그 나중에 큐이는 보세요.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요 나중에 보면 뭐냐면 니는 내 마음 알아? 요나 너 내 마음 알아? 너는 그 덩굴 나무 그늘 밑에 있어가지고 그늘의 그림자가 사라진다고 막 탄식하면서 너는 나무 그늘 하나 가지고 난리를 피웠는데 그 수많은 아이들 생명까지 다 심판받아 멸망당하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요나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게 가라고 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들으면 몰라. 언제 하냐면 말씀을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당당하게 나는 반대로 가 하고 불순종하게 가면 하나님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버려 두지 않은 건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나가 딱 그렇게 하고 딱 가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큰 풍랑을 보내주셨어요. 배가 뒤집어질 때부터. 이게 화물선이었는데 너무 이 배가 움직이니까 그 안에 있는 뭐 물건, 산물건, 판물건 전부 다 배에 다 버리고 나중에 그래도 배가 이게 안정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이 이제 못 살게 된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이런 갑작스럽게 그 날씨 좋은 날씨에 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하고 제비 뽑기 했잖아요. 누가 당첨됐습니까? 로또는 안 돼도 그건 되지요. 그래가지고 당첨이 딱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제비 뽑히면 그게 곧 하나님이 말씀한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딱 잡혔네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이 그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뭘 준비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뱃속에 저 바닷가 속에 떨어져 있는 그냥 확 삼켜서 자기 뱃속에 잡아넣은 거. 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그 안에 들어가니까 호텔처럼 얼마나 화장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요리들이 막 있고 생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자리에서 그냥 뜯어 먹으면 생선해. 이야 신난다 그랬을까요? 아니 뱃속에 들어가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들어가니까 전부 다 무슨 물고기들이 많은지 그게 배 안에서 소와 액이 끈끈한 액이 나와가지고 그 음식을 섞여서 이제 생명을 죽이고 그걸 이제 섞여서 소화를 시키는데 자기가 조금 있으면 이제 소화돼가 죽을 것 같아. 숨을 쉴 수가 있나 너무 힘들지. 게다가 그 생선 비린내가 손에 만져도 더러운데 막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다 묻어가지고 막 뒹굴어가지고 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기가 움직이는 대로 그 뱃속에 있는 이 그림에 보면 큰 그림에 보면 얌전히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고요. 뭐 이게 서야 될지 누워야 될지 모르는 밀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2절의 성경 구절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2절 보세요. 내가 뭐 할 때? 고통스러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디 가운데 있을 때? 서울이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음 얼마나 제가 생각할 때도 그 물고기 뱃속에 공기가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한번 입을 벌려가지고 삼킬 때마다 공기는 들어오겠지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숨이 막혀가지고 죽을 지경. 7절 보세요. 뭐라 된 줄 아세요? 7절에? 7절에는요. 내 목숨이 힘없이 촛불처럼 꺼져가는 거예요. 이제는 힘이 없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이제는 나는 이제 숨도 못 쉬어서 죽겠다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요나가 놀랍게도 놀라운 것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이게 점점 죽어가는 그 순간에 퍼뜩 기억난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요나가 이렇게 막 그냥 하나님 내 마음 몰라? 하나님 내 마음 알면 이런 거 나한테 안 시키지? 이러면서 그냥 불순종을 합리화시키고 막 가다가 죽을 지경이 딱 되니까 갑자기 요나 생각 속에는 한 가지가 분명히 기억이 난 거예요. 그때 요나가 그거 기억 못했으면 요나는 그 다음날 죽은지도 몰라요. 생명이 지금 3일 만에 지금 완전히 그 촛불 꺼지는 것처럼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억했던 그 한 가지 때문에 요나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기억했던 중요한 두 가지만 생각할 텐데 첫 번째는 뭘 기억했냐면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했다. 우리가 진짜 어려워서 세상에 나를 아는 사람 아무도 몰라. 내 마음 누가 알아? 직장에 가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내 마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너무 힘들어. 이럴 때는요. 요나처럼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나가 그냥 하나님을 그때 기억하지 못했다면 그는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물고기 그 삼켜진 모든 물고기처럼 똑같이 이제는 대장, 소장 이렇게 거쳐서 이제 대변으로 나올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요나가 하나님 딱 기억했단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그때 내가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주님을 기억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생각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잘 생각 안 나요. 그 문제 때문에 막 빠져있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이리 빠져있을 때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 진짜 기억 안 난다고요. 저도 어떨 때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 하나님 기억이 나야 되는데 목사인데 선지자 요나처럼 내 문제 빠져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기억 못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 이게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을 왜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내가 뭐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그때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 2장 8, 7절 그 뒤에 보면 뭐라는 구절이 나온 줄 아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시작되어서 누구에게 이르렀다고요? 주님께 이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서 기도가 하나님 딱 들으시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 두 번째 요나가 기억했던 것은 뭐냐면요. 놀랍게도 요나가 거기서 밥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3일 동안. 생선들이 있잖아. 싱싱한 생선들이 매일 들어오고 있는데 생선에 먹었을까요? 아니 생선도 그 비늘 채로 어떻게 해를 먹어. 그럼 요나가 칼 갖고 있었을까요? 칼 가지고 막 비늘 끌어내고 그 다음에 대충 그 안에 들어오는 물에 바닷물에 씻어가지고 배 속에 있는 물을 씻어가지고 그거 먹었을까? 택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비린내 나고 막 구역질 나고 죽을 지경. 온몸에는 끈적끈적한 막 액체들이 막 온몸에 붙어 있는데 그게 뭐 숨 쉬고 있는 게 겨우 숨 쉬고 있는 게 다행이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참 요나 기가 차요. 처음에 하나님 다 기억하더니 두 번째 뭘 기억했냐면 성전을 기억한 거예요.
성전. 먹을 것을 기억한 게 아니야. 옛날 집이 그리워서 옛날 부모 형제를 기억했던 게 아니에요. 성전을 기억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목사님 다 이 이야기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드리는 곳. 누구 만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죠.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릴 그곳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내가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시 이전처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찬양 부르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 니느웨 가라 그랬을 때 지금은 제가 하나님, 그때는 내가 생각이 좁아서 거절하고 불순종했지만 이제는 제가 가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한번 읽어볼래요? 4절 말씀.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글 모르는 친구들도 따라 읽으면 글이 깨쳐질지도 몰라. 4절 시작. 내가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이제는 조금 전에 죽으면 이제 다시는 성전이 뭐고 이제 보지도 못할 텐데 다시 내가 성전을 바라보게. 이제는 다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제가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이제는 뭐 니네가 아니라 막 북한 땅에 가라 하더라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나가 지금 결단한 거예요. 성전을 기억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요나에게 허락해 주셨냐면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구원했는데 구원할 때 참 너무너무 재밌어요. 10절 한번 읽어보면 재밌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물에다가 뱉어냈다.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물고기 보고 뱉어! 물고기가 뱉으란 말 듣고 뱉어냈어요. 와, 한국말을 잘 알았는지 히브리어 말을 잘 알아들었는지 다음 하나님께서 야 뱉어! 이랬더니 그 뱉어낸 거야. 물고기를.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 물고기가 더 이상 속의 것을 뱉어낸 적도 없지만 뱉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본능적인 어떤 물고기니까 물고기로서 할 수 있는 그 작용에 의해서 그 어른 요나가 저 그림처럼 푹 튀어나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를 때 있지만 우리는요 요나처럼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지옥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러서 예수 믿는 딱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만한 곳으로 다 건져내셨어요. 천국, 교회,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을지라도 누구나 알고 계셔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서로 관점이 달라서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어느 날 그걸 깨닫는 날이 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관점이 내 관점, 하나님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 관점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복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만 해도 보통 복이 아니야. 구원의 복,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